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또는 천국까지 가는 그 삶의 과정, 그런 의미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여정이 곧 회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의 서정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중생, 거듭나게 되고, 또 회심, 회개한 심령, 회개한 삶. 회개라는 것이 죄를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보다는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회개가 회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생기고, 칭의가 이루고, 입양,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붙들고 가시는 견인. 그래서 결국 천국에 도달할 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자녀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영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꼭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이며 또 어떻게 신앙과 삶을 살아나가야 올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 이 회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옛날에 믿지 않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의 삶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환점에서의 시작이 회심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과정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에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반드시 회개가 시작이 돼야 돼요. 물론 이것이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구원시키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각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돌아서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각성도 안 일어나고, 나는 이제껏 살아온 내 삶에 대하여 죄 속에 살아온 내 인생을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끊어야겠다, 죄와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도 안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에 이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보다도 아직 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은 아니라 죽을 때 요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셨습니다 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이제껏 죄인으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다. 이런 회심,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이 회심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멘.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천국 못 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그렇게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계속 다니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돼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지말이 되면 기쁜 거죠. 왜 기뻐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세상의 악은 더욱 가득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불행한 삶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다 끝나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독교인들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사람들도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똑같은 자리에 수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기성적인 사람들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있으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같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교인들과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교회에 소속만 되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기꾼들이, 거짓말들이. 천주교회는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안 믿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있는다고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의 방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방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방주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수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왔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경꾼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믿어야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삶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구경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만 내 얘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말한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행동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구경꾼들이에요. 구경, 재밌었어. 즐거웠어. 그걸로 끝이에요.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구경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못 살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마귀와 싸우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듣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단순히 세례를 받음으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7절을 읽으면 그게 이제 얼핏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성경에 보면은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누가 너희에게 단순히 세례를 받음으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정말로 회개를 했냐 이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에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에서 믿는 자로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냐 이거예요. 마음을 바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들떨어진 인간들아. 그렇게 요한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걸 했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 믿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그래요. 너 사업 망했지? 교회 안 다녀서 그래. 교회 다니면 사업이 다시 회복될 거야. 너 병 걸렸지? 죽을 병 걸렸지? 교회 다니면 병 나.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겠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의 가난을 멸하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쳤어요? 우리를 출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왜 다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맨날 다니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100일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 연합고사 학력고사 점수 잘 나오고, 100일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되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면은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그냥 산에 가서 무당들에게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거짓거리 하지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여 죽으면서 그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겠냐 이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유 부자 안 되네 그런다고 교회 때려치는 건 하나님이 그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업이 안 돼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병 걸려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죽는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거예요. 교인들의 10분의 1만 교회를 나오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교회를 나오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인터넷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요? 물론 그 중에
정말 싹 목욕하고 정장 딱 입고 예배 전에 무릎 딱 꿇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거기도 하나님 앞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은 딱 정한 것만 걷고 너희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더 많이 걷어서 착취하지 말아라. 딱 정한 것만 걷어라. 군인들도 너희들에게 준 것을 월급만 받고 남들의 걸 강탈하거나 빼앗지 말아라. 일반인들에게는 너희들 먹을 것이 넘쳐나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너희들 입을 것이 넘쳐나면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도와줘라. 욕심 부리며 살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뚜렷하게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맺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여태껏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고, 군인들도 힘을 이용해서 남의 거를 강탈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부려서 움켜쥐고 했었는데, 너가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 맺혀야 됩니다. 남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최소한도 존경하고 따르지는 못할지언정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만큼은 당장에 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본받을 분이야, 정말 함께 같이 다니고 싶어. 그런 말은 못 들어도 뭐 졌다오가 있어,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쟤는 왜 저러고 살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혀라 이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럼 회개가 뭡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열매가 있어야 회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냐?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들이 정말 천국 갈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열매는 뭐예요? 내가 그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서 승리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그 죄의 열매를 맺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져야 할 죄와 날마다 싸우는 몸부림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못 끊었어도 그것과 싸우는 몸부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사기치고 싶은데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과 싸워야 돼. 사기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돼. 도둑놈이 되면 안 돼. 사기꾼이 되면 안 돼. 눈깔 사탕 하나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에 욕심부리고 허투루 집어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싸워야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안 돼.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열매예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 그 마음 없이 그냥 슬쩍슬쩍 집어가고 거짓말 삭삭삭 하고 그래서 남 속여갖고 남의 거 빼앗고 이러면은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남들이 날마다 술 먹는다고 아유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러면은 내 마음에 술 먹고 싶은 마음, 술에 유혹이 올 때마다 싸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망가져요. 건강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망가져요. 이미 귀신에게 마음을 뺏겨버려요. 여러분 술 먹으면 뭐 생각나요? 담배 생각나죠. 술 먹으면 무슨 생각나요? 놀고 싶죠. 유흥하고 싶죠. 술 먹으면 뭐 생각해요? 음란한 생각 들고 그 짓 다 하고 싶어지고 그러죠. 누가 조금만 건들면 성질이 확 일어나죠. 정신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허랑방탕한 거라 이거예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이 허랑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망가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술, 담배 이런 유흥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끊지 않으면요 계속 귀신이 내 영혼을 침체시켜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거 끊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생활이 거룩하게 변하거나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몰래 술 먹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술 안 먹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또 뒤집어지고 맨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정신이 망가져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정신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요.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술을 반드시 끊어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오는 거 반드시 끊으려고 여러분들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믿음을 낳고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요. 이게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를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해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되고 삶의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지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나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뭘로?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주신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물이라는 건요, 여러분, 물은 이렇게 씻죠. 낮바닥만 씻잖아요. 물론 씻으면 겉에만 이렇게 씻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거를 못 바꿔요. 예? 못 바꿔요. 그런데 이 불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이라는 거는요, 물을 확 삼키면 완전히 태워서 녹여서 없애버려요. 예? 없애버린다고요. 형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예? 불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완전히 태워서 녹여가지고 완전히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용광로에다 쇳덩어리를 갖다가 맨날 물로 닦고 한다고 그게 뭐가 다른 모양이 되진 않죠. 근데 그 용광로에다가 쇠를 집어넣으면 녹아가지고 아주 높은 열에 녹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양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것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거는 나중에 식으면서 그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 영혼이 온갖 죄밖에 생각하지 않던 영혼, 죄밖에 모르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녹아져서 그 죄가 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인격도, 생활도, 예? 그 사람의 삶도, 수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으로 변해가고 자라나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태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녹이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을 만들고, 잘못되고 죄로 점철된 인생과 인격과 그 삶을 녹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세요. 회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각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삶을 살아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내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